자, 여러분, 질문으로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abstract, 그냥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꾸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납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선물이고, 믿음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실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뭘 하세요? 사인,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요, 눈을 뜨게 하시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필요를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도 하시지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기도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자,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을 초급반이다 볼 수 있습니다. elementary 레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급반, 하이 클래스는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하이 클래스로 갈까요? 쉽지 않죠. 예. 자, 우리가 베이비일 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아이를 다 이제 보면 베이비 때는 애가 응애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막 달려가서 젖병을 딱 입에다 딱 넣어주죠.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줍니다. 넣어줬는데도 막 응애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또 응애한 거 아니야? 기저귀 보고, 기저귀를 얼른 바꿔줍니다. 아이의 필요를 즉각 채워주는 것이 이제 엄마가 하는 일이죠. 그렇게 사랑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훈련이. 본인이 직접 먹어야 되고, 그쵸? 이제 화장실도 훈련받고 그래요. 자, 식사 예절, 그리고 언어 예절, 그리고 또 행동 예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너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그게 내추럴한 것 같아요. 발이 식탁 위로 탁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안 돼요. 그러면 발은 올려놓으면 안 돼.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밖에서 험한 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교육 들어가죠. 말 못하게 하고. 자, 그리고 저희 집은 한국집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짝다리를 못 집어요. 행동에 짝다리 안 됩니다. 저희 집은 짝다리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다리 꼬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의 자녀로 태어나자는 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막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막 힘들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어도 해. 아빠가 지금 너희들한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해.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뭐 부모님이 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자,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시나요? 목사님,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들어요. 맨날 듣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대부분의 좋은 것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공부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고통스럽게 운동해서 머슬이 빌드업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수치를 당하면서 영어를 해서 영어가 듣는 겁니다. 고통 없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고통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친구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입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분명히 상하가 있어요, 저희 집은. 그런데 13살이 넘으면 그때는 우리 같이 동역하는 거야. 그때는 친구야. 그래서 영원히 상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어릴 때는 상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른으로 성숙해지는데 훈련과 고통은 꼭 필요합니다. 필수예요. 우리 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났어요. 예의를 굉장히 이제 엄하게 교육받는 그런 문화권에서 자라났습니다. 유교에서는 군자라는 이상향이 있는데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데 예로부터 규칙, 규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술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 상대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 불편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데 힘들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데 힘들게 해요? 좀 이상한데요? 근데 영어에는 tough love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상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그 이상한 사랑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좀 흔드실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을 흔드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더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터프 사랑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5절 6절이에요.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파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 머무시는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정말 속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노라.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노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마리아와 막달라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건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이 나를 필요하는데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데 가지 않았어. 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간 거 너무 잘한 거야. 나는 기뻐. 안 가길 너무 잘했어. 여러분, 마리아와 막달라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을 때, 필요를 채울 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되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는 치유가 필요해요. 당장 와서 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것도 치유였습니다. 치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알지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경우입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실망시키십니다. 낙담하게 하세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몇 번 고백했지만 우등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엘레멘트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등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해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12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수업을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제가 아이들한테는 말 못했지만 애들이 아파서 학교를 가나요 마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머니 목소리가 딱 들리는 것 같아요.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야 쓰러져도 학교에 가서 쓰러져. 들어보셨죠? 쓰러져도 학교에 가서 쓰러져. 예, 그게 이걸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그때는 곧 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법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의 필요는 뭐예요? 쉼과 위로예요. 아이고 내 아들 집에서 쉬어.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저에게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왜요? 덕분에 저는 제가 무언가 하나를 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꾸준하게 쭉 합니다. 이거 영어로 그릿이라고 하죠. 어머니가 저에게 그릿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엄마 얘기하니까 아빠가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당신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왕자에 딱 앉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다 그렇게 도망가도 있지만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선택을 하실 줄은. 제자들을 굉장히 낙담시키고 실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도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예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답답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들을 하시는 걸 본 경험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장 좋은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미천, 믿음 없음을 폭로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의 대화가 항상 어긋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그 옆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기적도 보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 항상 어긋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대화는 여러분 시험으로 가득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실은 그 시험에 fail 빵점을 맞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도통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시험 점수가 빵점이라는 걸 보게 돼요. 큰 위로가 되죠. 예. 제자들도 이 정도면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됩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자, 11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어? 그럼 죽지 않았구나. 나았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유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살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결기, 이 결심, 같이 죽으러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 죽자! 이 고백 가운데에는 신앙인의 열심과 헌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과 확신이 그거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걸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의 의도와 전혀 없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러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를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해주시고 해주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르다는 사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 줄도 모르면서 청산유수로 답합니다.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누르면 바로바로 뭔가 나와요. 기가 막힌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약간의 원망과 서운함이 있죠. 하지만 원망과 서운함을 토로하기보다는 바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신앙의 고백을 딱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지금 살릴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엉뚱한 고백을 해버리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주님은 지금 오늘 살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믿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그 언젠가 종말에 다시 부활할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긋나고 있죠.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형화된 신앙의 지식이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한다라는 그 종교적인 그 신앙의 지식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질문에 마르다는 확고히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믿음이에요. 이상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무덤, 그 동굴 앞에 가서 동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시는데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니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데 실력이 들통나고 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냄새납니다. 죽었어요. 썩었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돌을 굴리죠. 그리고 부활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받죠.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정답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을 굴린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면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구호 말고 정말 믿으세요?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정말 가족처럼 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으로 믿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내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자, 마르다는 거듭 확인하게 되지만 100점짜리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뭡니까?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고백한 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이래요. 사람이 원래 이렇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아도 믿는다고 착각하며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답답한 마르다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 이 마르다의 믿음 없음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왜 믿지도 않는 것을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지 어이가 없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운운하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서 답답해했습니다. 참 사람에게는 참 너무 한심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답답한 마르다가 아니라 그와 대화하고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더 크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레카예요.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마르다의 온 영혼을 지금 비추고 계세요.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추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와, 이게 사랑이구나. 참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여기 그래서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요. 사랑을 먹이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무례하게 하지 않으시면서 견디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먹이셔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믿음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마르다에게서 화면이 마리아에게 옮겨갑니다. 마리아에게 옮겨가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마리아는 누군지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향유 옥합 깨서 주님 발 앞에 쏟은 그 여인, 자신의 여인의 가장 귀한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그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울컥할 수밖에 없어요. 울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것을 온몸으로 예배로 표현한 여인으로 성경에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했어. 나는 예수님뿐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했어.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리아의 사랑만큼이나 무너졌을 겁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어떻게 그러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상실의 고통을 주님 왜 주시나요? 지금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그 울부짖음이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가 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 가서 살릴 거잖아요. 이제 나사로 가서 살립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마리아. 일어나. 괜찮아. 안 죽었어. 아니, 죽었지만 내가 살릴 거야, 곧. 아니면, 너의 믿음이 그것뿐이 안 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네가 고백했잖아. 그리스도라면서. 왜 그 믿음이 그것뿐이 안 돼? 라고 책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슬피 우는 마리아와 그리고 울고 있는 그들과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함께 우세요. 우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함께 우세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사람들과 같이 우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도대체 왜 우시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과 강팍함과 그것을 나무래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실,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누구에게 가벼운 죽음이 어디 있어요? 가벼운 상실, 유치한 죽음,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고요. 같이 아파하시고요. 그렇게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상실, 그런 좌절, 겪으실 필요가 없는 당신이 우리를 그 상실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해서 겪으십니다. 아,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는 7번째 기적이에요. 요한은 딱 정해서 7개의 기적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의 클라이맥스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며 예수님을 믿도록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는 기적이에요. 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곧 이어 이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 믿음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마르다의 형편없는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될까요?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안 됩니다. 열심과 확신은 있지만 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에요? 자기 주장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는 종교적인 지식, 내가 아는 전통을 강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국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성이 있어요. 근성. 예,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년 개근상 많습니다. 희생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우리 다 장착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자라난 배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교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와 마르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성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저의 모습을 끝까지 견뎌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저를 그렇게 견뎌준 선배들, 목사님들,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견디고 있어요. 대화가 대소가 아니라, 다 이렇게 통해서가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견디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오르면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견뎌주는 그 은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근성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진택 목사가 12년 개근상하고 이 악물고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신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몇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몇 분이 연락을 왔습니다. 교우들이 안부를 물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왜 감격스러워져요?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체킨하고 나를 돌아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족이라고 하시니까, 가족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가족으로 보고 가족으로 대합니다. 모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열에 하나둘 진짜 가족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자아가 깨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근성,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맛보면 요한의 고백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상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 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그걸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숙제가 한 가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적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저 사람하고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한 교우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 보내신 선물로 보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보내신 선물로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안부 연락을 한번 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그 사람을 선물로 보고, 믿음으로 선물로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안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좀 인터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한두 달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주에 하지 말고. 주님이 가족이라고 하니까, 소중하다고 하니까 정말 제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가족이네요.
따뜻한 연락 꼭 한번 하기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석과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땅에 감추어진 보석,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값진 진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까? 믿음의 이슈예요. 믿음의 이슈. 그냥 알고 고백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대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니까 가족처럼 보고 대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필요에만 급급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도 그 은혜를 거부하는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저희들의 이 자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안에 강팍함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아버지 주님, 이 복된 교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음에도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저희들의 강박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주님, 자, 오늘은 좀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상대가 되어주시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오늘 본문에는 3번이지만 30번, 300번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견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사모할 만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외로울 때 주님, 제가 아버지 주님 어쩔 줄 몰라 할 때 아버지 주님 저와 함께 울어주시고 아버지 저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같은 하나님 안 계시고 주님같이 좋은 하나님 안 계십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믿는 부부면 그 부부도 교회입니다. 자녀들과도 교회예요. 그냥 이 오늘 모인 이 자리에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더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전투,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내가 원하는 무엇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바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겠습니까? 주님, 가장 좋은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참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